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2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에스더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뮤지컬이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무대 위는 정말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세트가 있고 그 무대 위에서 정말 배우들은 압도적인 연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죠. 그런데 그 이면에 그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작품 이면에 수많은 스태프들과 또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연출자들, 감독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대 위에 배우가 언제 등장하고 언제 퇴장하는지, 조명은 언제 켜졌다가 언제 꺼지는지, 심지어 그 배우의 대사 한마디와 동선까지도 연출자는요, 전체를 기획합니다. 철저히 계산 속에서 배우들은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연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뒤쪽에서 모든 상황을 연출하고 계시는 최고의 연출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거대한 권력자가 뜻하는 대로 역사가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을 때 사실은 그 무대 뒤편에서 이 모든 역사의 진정한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을 위해 때로는 무대 장치를 옮기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를 교체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수많이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연출자로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한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교만한 마음 또 감정적인 실수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결국 훗날 찾아올 유대 민족의 위기를 막아낼 에스더라는 인물을 무대 위로 올리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제 에스더서 1장의 내용인데요.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면 우선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의 통치자인지 1절이 말해주는데요.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도 대륙에서부터 아프리카 구스, 즉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이라고 하면 고대 문명이 다 발생한 곳입니다. 페르시아 문명이 거기에 있죠. 인더스 문명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도 얼마나 아름다운 문명들이 있었는지요. 당대 문명이 발생한 세계 거의 전부를 아우르는 대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나라가 넓은지, 여러분 요즘 미국이라는 나라도 주가 몇 개입니까? 50개의 주입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는요 127개의 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는 그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제국의 모든 지도자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을 위해 자그마치 180일 동안, 즉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3절에 보시면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그랬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대잔치는요 단순한 유흥을 위한 잔치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고 아하수에로 왕은 제국의 결속력을 다지고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자신의 막강한 재력과 군사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전투는 다리오 왕 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패배하게 되죠. 두 번째 전투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는데 역사적으로는 그의 이름을 크세르크세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왕이 전쟁을 준비하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4절에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혁혁함을 나타내었다는 것은 자신의 왕으로서의 업적을 과시하고 자랑했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며 자신의 부와 권력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180일 약 6개월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 세상에 선포하면서, 그러니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신하들에게 과시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2차 전투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끝이 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참패를 당하게 되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세력이 약해져서 결국 침실에서 자기 신하들에 의해 암살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패배를 당하기 전에,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부터, 전쟁하기 전부터 이미 패배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 그의 교만함이나 통제력을 상실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노출되면서 사실은 이것이 패배를 자초하는 출발점이 된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시면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자, 잔치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던 왕은요, 술 기운에 흥에 겨워서 저 왕후 와스디를 왕 앞으로 나오도록 사람을 보내죠. 그 이유가 당대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던 왕후의 아리따움을 부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왕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요. 게다가 왕후의 아리따움을 자랑하려 했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관습상으로도요, 왕후가 술 취한 남성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한다? 이거는 왕후의 입장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수치였어요. 아무리 왕이라지만 왕은 지금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왕후로서는 왕의 명령이니까 한번 따라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명령이 단번에 거부당하자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존심이 아주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그의 내면을 집어삼키고 만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온 제국이 그 앞에 벌벌 떠는 왕이 정작 자신의 아내 한 사람의 마음조차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감정 하나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전쟁하니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라미스 전쟁에서의 패전은 어쩌면 예견되었던 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실상이 바로 이런 패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겉으로 대단한 권세를 지녔고 대단한 부요를 자랑하고 또 스스로의 의식력도 대단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교만에 가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내면의 통제력을 상실하면 인생의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로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면 결국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되고 만다는 뜻이죠. 반면에 에베소서 5장 8절에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결과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 하나님, 나는 내면의 감정도 또 누구 한 사람의 마음도 컨트롤하거나 제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패배자 아하수르의 어리석은 길을 떠나서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통제권을 오늘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통제권은 패배자로 가는 길입니다.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통제권을 내어드림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와스디가 왕의 요구를 수치스럽게 여기며 거역하자 분노한 아하수에로 왕은 제국의 율법에 정통한 7 지방관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때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왕후가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제국에 있는 모든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건 제국 전체의 안위를 흔드는 큰 파장을 낳게 될 것이니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 왕후를 뽑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조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조언이 받아들여져서 22절에 보면 왕은 이제 각 민족의 언어로 모든 그 페르시아에 속한 모든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의 이면에 누가 이 일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대 위에 주연 배우를 교체하시기 위해서 왕의 어리석음과 분노와 왕후의 자존심과 신하들의 과대한 사건 해석이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장차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주연 배우 에스더를 무대 위로 올리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연출의 과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권세와 능력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또 대단한 일들을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주변의 죄악과 심지어 불의함까지도 인간의 교만과 타락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혹 불의함 속에 억울함을 당하고 있거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날을 위해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의 허무함과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세상의 물질과 명예라는 화려한 조명에 눈이 멀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마음속 감정 하나 통제하지 못해 불행을 자초하는 아하수에로 왕 같은 어리석은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에도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대 위에서 나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영원한 연출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